예, 오늘 보실 말씀은요,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방인인 여러분을 위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알고 있듯이. 전에 내가 편지에도 간단히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내게 계시로 비밀스러운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옛날에는 이 비밀스러운 진리를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통해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이 신비로운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특별한 은혜로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만물을 창조하신 한 분, 곧 하나님 안에 숨겨진 진리에 관한 계획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임무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태초부터 이루려고 계획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설교를 했는데 그때 지금의 터키 지역에 속해 있는 그 당시로서는 이제 소아시아라고 하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말씀을 전한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여러분들도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된 도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도시 에베소는요,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보낼 당시에 바울이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이 당시는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다 편지를 했어요.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의 서쪽 끝자락에 붙어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중해와 에게 그쯤에 같이 끼고 있는 해안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에베소는 상업 도시이면서 동시에 종교적인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종교의 중심지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상숭배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상숭배가 활발하게 일어났느냐? 예로부터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 혹은 도시, 마을 이런 곳에는 우상숭배가 매우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도 그렇죠. 도서지역, 섬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많은 우상숭배가 일어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다의 날씨, 바다의 일기가 곧 어획량과 직결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다의 날씨를 주관하는 신에게 우리가 열심히 빌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중요한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인 것이죠. 에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숭배가 그 해안 도시 그 도시 안에서 잘 일어났어요. 에베소의 대표적인 신이 풍요의 여신입니다.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에요. 그래서 아르테미스라고도 하죠. 그리고 다이아나라고도 합니다. 이 여신을 섬기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예요. 그래서 에베소는 아데미에게
헌정된 도시, 갖춰진 도시라고 불렸어요. 그러면 이런 에베소에서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살고 혹은 나중에 그 도시로 이주를 해왔건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무엇이 그들의 삶에 깊숙이 젖어들 수밖에 없느냐? 아데미 사상이에요.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우상숭배의 사상이, 그 신앙이 그 사람들의 삶을 지배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도시에 바울이 선교여행을 통해서 처음 방문했던 것은 2차 선교여행입니다.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부터 아주 멀리 있는 이 터키의 서쪽 끝자락까지 바울이 그곳을 방문했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3차 선교여행 때는 이 도시에 다시 와서 바울이 3년간 머물러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가 참 의미가 깊은 도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어요. 이때 에베소에서 회심한 이방인들,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이 아니고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이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는 어떤 내용의 편지를 썼느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지금 자기의 처한 상황을 언급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그리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원인이 무언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요. 또한 앞으로 그가 목표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느냐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먼저 바울의 상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방인인 여러분을 위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의 삶 상상해 보십시오. 이 당시의 감옥이라는 것이 뭐 요즘처럼 감옥에 수감되어 있어도 인권을 이렇게 챙겨주고 그런 인권을 보장해주는 감옥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는 참 힘든 삶을 살았을 거예요. 마지막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을 보면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 고난 중에 있다라는 것. 바울은 분명히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걱정이 태산 같았겠죠. 바울은 이런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해요. 내가 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하나다라고 얘기하죠. 1절에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 때문이에요. 나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때문이다. 종이기 때문이다.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그는 이런 고난, 고통 당하지 않았을 거겠죠. 그럴 이유가 없죠. 바울은 원래 아주 유명한 유대인의 가문에서, 유대인의 혈통으로 아주 유명한 가문에서 태어난 아주 금수저였습니다. 그는 길리기아의 다소라고 하는 터키의 남부에 있는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얼마나 잘 나갔던지 부모님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런 특별한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도 역시 로마 시민권자였겠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매우 똑똑한 인재였어요.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갑니다. 유대인으로서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던 유대인 랍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자연스럽게 구약 성경에도 아주 능통한 지식을 갖고 있었죠. 자, 본인 입으로 한번 말하는 그의 과거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인데 3절과 27에서 29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신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으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천부장은 뭐냐면 말 그대로 1000명의 군사를 다스릴 수 있는, 거느릴 수 있는 지휘하는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높은 장교라고 하는 뜻이죠. 로마 군인. 원래 그도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뒤에 그가 많은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기 때문에 그 시민권으로 그가 이 천부장의 자리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 그만큼 가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를 결박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그가 지금 두려워한다라고 마지막 절에 나오고 있죠. 당시 로마 제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어느 지역에서든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제대로 된 로마 법원의 판결 없이 혹은 로마 법원의 어떤 명령 없이 그런 사람을 구금한다던가 신문을 하면 안 됐습니다. 큰일 나는 일이었어요. 그만큼 로마의 권력이 막강했다라고 하는 뜻이고 로마 시민의 권리는 철저하게 보장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기 힘든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가 말하고 있는 자기가 수감된 죄는 무엇이냐? 1절에서 본 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여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은 지금 힘든 로마의 수감 생활을 하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던가? 종이 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종이 되었나? 왜 그가 이방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가? 라는 거예요. 이 원인을 조금 더 파고 들어가죠. 여기에 대한 힌트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바울에 대해 설명할 때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구약 성경을 열심히 배워서 그 율법에 능통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인입니다. 구약의 사상은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왕을 장차 보내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을 거야.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사실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틀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스케일의 문제예요. 스케일. 유대인들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만의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는데 사실 실상은 뭐냐?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전 민족,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한 메시아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였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이것을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심으로써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한 일종의 샘플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보여주신 거죠. 근데 바울이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이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참 비밀에 쌓여있던 것인데 내가 비밀을 깨닫고 나니 이것이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메시아구나. 그리고 거기에 누가 대입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제 메시아가 거기에 딱 와서 오셨다라는 것을 그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것을 바울은 열심히 가르친 겁니다. 누구에게요? 이 메시아 사상에서 소외되었던, 거기에 속하지 못한다라고 생각되었던 이방인들에게. 자,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볼까요? 전에 내가 편지에도 간단히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내게 계시로 비밀스러운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로운 진리를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비밀스러운 진리를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통해 그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이 신비로운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비밀이란 바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것을 함께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세요? 바울이 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던가? 왜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진리를 깨달았고 그 진리를 전하라는 소명을 받았고 그리고 그 소명대로 살았다. 이게 바울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았던 바울의 심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죠.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가.
내가 미쳤지. 괜히 진리를 듣고 깨달아서 내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정말로 피곤하고 고통스럽게 내가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을 이제 누리지도 못하고 이런 인생이 되었어. 라고 그가 절망했는가? 한탄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7절, 8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특별한 은혜로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과 재능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누리게 될 부요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부요함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만큼 크고도 놀랍습니다. 자,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그가 누릴 수 있었던, 마땅하게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은 박탈당했습니다.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나는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말에 후회나 혹은 어떤 원망, 눈꼽만치도 발견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는 이제 남은 나의 인생을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까지 나아가요. 바울의 목적은 로마 감옥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여전히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로마 감옥 안에서도 나는 복음을 전할 거예요. 로마인들을 비롯한 높은 권세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만물을 창조하신 한 분, 곧 하나님 안에 숨겨진 진리에 관한 계획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임무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말뿐이 아니라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나는 간수들을 비롯해서 내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게 말뿐이 아닌 게 바울이 진짜 그렇게 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를 찾아온, 그를 감시하는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 인생 끝까지 복음을 위해 헌신하죠. 오늘 본문 마지막 3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러한 멈추지 않는 삶에 대해서 에베소 성도들도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태초부터 이루려고 계획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게 되었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체력과 그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쏟아부어 후회 없는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그 고난은 무엇이냐? 오히려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마어마한 고백인데 이게 이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여러분들도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라는 것인데 이게 바울과 그들만의 가져야 할 마음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있죠.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어요.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 종으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해요. 주님, 주여,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종 관계에 대한 그것을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냥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나는 종입니다라고 하는 관계를 인정하는 거죠. 그럼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다 주인이 원하는 것에 맞춰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멍청하고 후회할 일인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주인이 만약에 나쁜 사람이라면, 어리석은 자라면 그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주인이 우주의 유일한 통치자다, 유일한 주인이시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분은 오류가 없고 그분의 모든 뜻과 계획과 행하는 일들은 다 100% 옳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섬길 때 그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한다면 어떤 마음 가져야 되느냐? 영광이다라는 영광이다.
왜냐?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를 통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면 영광이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살아갈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부르심이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되었느냐? 며칠 전에 새벽 기도를 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그렇지만 요즘에 너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신앙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삶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은 거 참고 예배 드렸으니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요 수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또 이어지냐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부담부터 돼요. 싫어요. 내가 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마치 돈 꿔달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당황하는 것처럼 내가 헌신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당황부터 해요. 그리고 적절한 거절의 핑계거리를 찾죠. 마치 이런 거예요. 나도 돈 없어. 제가 이제 작년부터 우리 교회, 함께하는 교회를 시작하고 개척을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누구를 정죄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입장 바꿔서 개척교회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나도 사실 부담이 됐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좀 거기에서 제가 그러니까 뭐 인간적으로 서운하고 뭐 이런 것도 다 떠나서 이런 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큰 교회 다닐 때에는 부담감을 절반 덜어놓고 시작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운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뭐 당연히 너무 복되고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잘났어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근래 경험한 것이라서 느낀 거라서 예를 든 것이지만, 여튼간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섬긴다라고 하는 종의 정체성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실상으로는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미적지근하게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았나라는 것을 돌아보자라는 것이죠. 바울과 그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라고 하시고, 저는 이렇게 이 정도 떨어져가지고 머릿수 채우겠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바로 나로부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살자라는 거예요. 뭐 길 가는 사람 붙들고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다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사실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뭐 매일 아침에 큐티도 하고 말씀도 같이 나누고 새벽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계속해서 리프레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새롭게 되고 또 온전해졌을 때, 그럴 때 내 삶이 조금씩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인의 뜻에 합당해지는 것이죠.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오늘 들은 말씀이, 사실 오늘 이 말씀 누구보다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이 이제 제 생일인데 나이가 한 살 더 먹으니까 더 늦기 전에 제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확 오는 거예요. 아직 나이 50도 안 됐지만 몇 년 더 있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고 구원받은 인생의 이유와 목적과 방식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말로 진지하게 매일매일 고민하고 여기에 내가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는가, 이 고민인 거죠.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동시에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식을 항상 생각하는 삶. 바울처럼 좀 그만큼 다 살 수는 없겠죠. 어떻게 삽니까? 하지만 적어도 주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에는 내가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오늘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못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내쳐버리진 않으세요. 다행히도.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때에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영광받으실 만한 모습인가. 그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큰 어떤 보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